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께서 감동 감아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함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의 안식처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붙여 놓고는 제단을 세워놓고 어려움없이 신적인 존재를 찾아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 친히 계시해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자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계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엘로힘,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엘엘리온,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자신을 계시해 주세요.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인 메시아, 다시 말해 그리스도, 그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사야 9장을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죠.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통치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통치하십니까? 의와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사, 지혜자, 탁월한 경륜가이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왕, 평화를 만드시는 화해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 오늘 그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천사가 요셉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해요. 약혼자 마리아가 성령을 통해 임신하게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름 두 가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두 개의 이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계시해 주심과 동시에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 그 예수께서 두 가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아기의 그 두 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 이름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메시아의 이름을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본문에서 천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정치적 해방이 먼저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번영이 먼저가 아닙니다. 질병의 치유가 먼저가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요, 궁극의 목적이라는 것.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구원자라는 것이죠.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죄 때문에 결핍이 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관계가 파탄이 나고 갈등이 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소외가 오게 되었고, 죄 때문에 절망이 오고, 죄 때문에 죽음이 오게 된 것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므로 무엇을 먼저 해결받아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교만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적인 이름으로 한다면 이 예수와 여호수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둘째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시는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었어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이름은 임, 함께라는 의미가 있고, 마누, 우리, 엘, 하나님.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의 중요한 역할은 죄에서 구원하심과 함께 구원받은 자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세요.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거주하게 되신 사건, 그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 백성에게 반복해서 자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이 되는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종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반복해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곱 족속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그곳에는 의와 생명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파괴하는 문화, 세속의 문화, 죄악의 문화가 득실거리는 땅이에요. 그곳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진리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만만치 않아요. 가나안 족속을 생각해 볼 때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에 들어가야 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 같은 뜻이에요. 주님은 구원이시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주님은 구원이십니다. 그 이름을 가진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이제 평생 동행해 주시려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사건, 그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초월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 속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사는 피조세계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공간을 초월하신 무소부재의 하나님이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 속으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그 작은 공간 속으로 찾아오셨어요.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는 분, 그분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인간이 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놀라운 일이죠. 신비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적인 사건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사건.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한 약속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므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신약은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날을 기다리세요. 가장 먼저 주신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가 나시는 그 한날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의 계보를 마리아와 요셉에서 거슬러 올라가 아담과 하나님까지 이르도록 기록하고 있어요. 여인의 후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약속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니까?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실은 약속하신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가 찰 때까지. 오늘 읽은 서신서의 말씀 갈라디아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때가 만나서 그리스도 구원의 주 메시아가 탄생하는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리스도의 나시는 이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사건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탄생을 알리던 그 천사의 메시지로 시작된 마태복음의 마지막 마무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볼 수 있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세요. 그리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서 집을 떠나잖아요. 집을 떠나 길을 가다가 해는 기울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야곱이 한 곳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밤을 지내야 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돌 하나 주워다가 베개에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꿔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날 밤에, 외로운 그날 밤에, 두려운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앞으로도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라는 이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라는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게 돼요. 임마누엘,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오늘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의 지배를 받으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가질까? 거기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무엇을 좀 더 가졌느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나와 누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결정돼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임마누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를 위해 태어나십니다. 온 세상을 위해 태어나십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종말에 오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 믿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라는 이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 믿을 때 누구나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임마누엘 이름 믿을 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구원의 주 예수 임마누엘, 그 이름 의지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 참 전도하기 좋은 계절, 복음 전하기 좋은 계절. 이 복된 성탄의 계절에 구원의 주 예수 임마누엘, 존귀한 그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웃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